지난 시간 10장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나눕니다. 11장 9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저는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서 10번이나 사용된 진멸,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 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논란이 많은 개념이에요. 과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진멸했는가? 사사기 또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은 진멸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에 잘 편입이 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요직에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기 이에 그 시기에 요시야 왕 때 쓰여진 기록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적 역사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사상이 있다면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세마 이무에 따라오는 내용이 뭐냐? 헤렘이죠. 신명기 6장이 쉐마가 하면 7장이 헤렘에 대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쉐마와 헤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유해 신앙의 신앙, 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부정적인 이미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한 배타적인 거부의 의미가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부가 헤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박준석 교수의 말처럼 신명기의 헤렘은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오염을 방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원주민과 교류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속한 곳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과 분리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전쟁이라고 만약에 말할 때 하나님의 전쟁을 가리켜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진멸의 의미가 사실은 아니라 거룩으로 싸우는 거죠. 마치 바벨론 포로기에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거예요. 왕의 진미 포도주를 금하죠 본인 스스로.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거룩한 자기 구별을 통해서 신앙의 순교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쉐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거룩으로 표현되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 여러분, 거룩한 전쟁의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간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가 혹시 시간이 좀 부족하면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11장에서도 거룩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거룩을 또 어떤 구별을 통해서 세상과 싸워야 될까? 내게 주어져 있는 삶과 싸워 나아가야 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4절 5절을 보시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벽석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가 메론 물가는 여러분 요단강의 근원지예요.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있는 요단강의 근원지 거기서 또 요단강이 시작이 돼요. 바로 그 근원지에 군대가 모인 거예요. 어떤 군대냐? 가나안 북부 동맹군이 모인 거죠.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부 동맹군이 모인 거라면 지금 이 11장에서는 북부 동맹군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히브리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역사가죠.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북부 연합군이 한 30만 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1만 명의 기병, 그 2만 명의 병거 이렇게 아마 모였을 거라고 요세푸스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결과는 간단하죠.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숫자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사명자는 여러분 숫자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명 숫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거예요. 12명이 정탐꾼이 가면 뭐합니까? 그죠? 10명은 부정하고 2명만 믿으면 결국 40년 광야에서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11대 1, 276대 1, 850대 1, 32,000대 300, 12대 2 이게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코드거든요. 수수께끼 비밀 코드가 아닙니다. 11대 1,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소년을 데리고 온 거는 안드레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276대 1, 유락으로 광풍 속에서 유일하게 한 명 바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으로 인하여 276명이 생존을 경험하는 되잖아요. 그죠? 850대 1, 엘리야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850대 1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 850대 1, 그것도 다 선지자들을 놓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 가지고 그들과 내가 대적하며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만만한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근데 그 일을 해내죠. 신실한 한 명의 선지자가 해낼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의 사이즈라고 보거든요. 믿음이 없는 10명을 상대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리더십이 되어주는 것이죠.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죠. 용사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들은 전쟁을 한 게 아니거든요. 북치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때 상대의 적이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300명이 싸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초점이 뭐냐?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일하는 게 아니야. 소수를 통해 일하죠. 소수는 다 하나님이 쓰시느냐? 이 말도 아니죠, 여러분. 그 소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독립군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면 하나님이 쓰느냐 이 말이 아니라 그 소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독립군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지만 제가 오병이어 하나님께 드려져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믿는 거죠. 네. 세상은 숫자를 신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숫자를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를 신뢰하게 될 때 이단이 사실은 기존의 교회로 변화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성도, 몰몬교, 문선명 통일교, 유병현의 기독교 복음 침례교 제 이름하고 헷갈리죠.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구원파, 이만희의 신천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소수로 있을 때는 이단으로 몰면을 맞아요. 근데 이들이 힘을 갖고 숫자가 많아지고 세월이 지나서 추종자가 강해지면 여러분 오히려 세간의 관심을 끄는 거거든요. 정통신앙의 일반 교육 역시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순복음 처음에 여러분 이단이라고 정죄받았죠.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누구보다 큰 교세, 누구보다 큰 교회의 어떤 자리를 뭐랄까 발언권을 갖고 있죠.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소수가 중요하냐 그 말도 아니에요. 그 소수는 누구?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부족한 자라도 오병이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영적인 독립군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독립군이 돼야 한다라는 거지. 그죠? 숫자가 있어야 내가 일을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한 명의 독립군으로 서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이때 왕은 야빈이에요. 여러분. 하솔은 여러분 울타리로 둘러막은 경내 요새란 뜻이에요. 강력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빈은 어떤 뜻이냐? 지혜로운 사람, 지적인 사람, 지략가를 뜻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중국어로 얘기하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합쳐보세요, 여러분. 하솔왕 야빈이라고 표현할 때 이 말을 쉽게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인간적인 지혜로 만든 요새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략이라는 거지. 인간의 지략의 상징이 누구냐? 하솔왕 야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뭐냐? 사명자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려워도 여러분 같이 이것을 실천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이죠. 그죠?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성경을 통한 자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내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성경에 둘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는 다윗의 지략하였던 아이루벳, 인간적인 지혜의 대표성이죠. 왜? 옛날 한글 개혁판을 보면 그의 지혜는 하나님과 일반이다. 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일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그의 말이 동급이야.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러니까 대단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배신하잖아, 다윗을.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요. 압살롬,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친구 후세를 복병으로 다 심어놓지, 성에다가. 압살롬이 다윗왕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후세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왜? 다윗은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근데 그때 아이도벨은 뭐라고 말하냐면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가서 다윗을 끝내버리겠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선택이 후세를 선택을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압살롬의 그 선택으로 인하여 아이도벨은 자기 집으로 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자살해 죽어요.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아이도벨의 내면을 모르는 거지. 그죠? 여러분 의견은 다를 수 있잖아요. 내 의견이 왕에게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로 인하여 내가 죽음을 선택을 해? 이게 아이도벨이 사실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내면의 숨은 약함이고 이 약함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지.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아이도벨은 자기의 지혜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잖아요. 부와 명성을 얻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과 지혜도 다 이미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 근데 그에게 없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욕망을 통제하는 지혜가 없는 거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 절제로 끝나잖아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브레이크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없는 게 뭐냐? 자기 욕망을 통제하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사명자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싸워야 됩니다.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인간적인 지혜를 놓고 볼 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내가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항상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았다. 아멘. 자기 능력으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왜? 이것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예. 그러니까 너는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해야 한다. 이 말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그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들은 말까지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복습이 된 거야. 그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실천에 옮겨. 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거예요. 야,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가 좀 경험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역대기 기록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일 수 있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역대상 1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 감격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산다라는 것 개인적인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도 기쁨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다윗이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야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거지. 우리도 이 경험을 정말 희망하잖아요. 그죠? 단 여기에 여러분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 앞선 구절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 부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죠. 4절로 이어지는 6절이니까 자 병거가 1000대였어요. 그래서 1000대 그 중에 900대를 다 없앤 거야. 100대만 남긴 거야. 10분의 1이에요. 11조. 말 그대로. 이 100대는 왜 남겼을까? 아마 전쟁하면서 아군들이 잃어버린 손실을 보충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전쟁하면 뭐 우리는 안 죽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 똑같이 피해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 충당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0%만 남기고 90%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특히 왕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지. 신명기 17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병거를 많이 갖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거고 힘이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상징으로다가 자신이 기록되고 표현되어지는 거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힘을 추구해요. 그죠?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여러분, 사실 통장에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전에 어떤 통장을 이렇게 누구 보여주셔서 봤는데, 통장에 5억 불이 들어있다고, 5억 불. 통장에 찍힌 걸 이렇게 봤어요. 5억 불. 이야, 정말 5억 불이 내 통장에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억 불이 내 통장에 있다면, 돈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거를 흔들리는 관역이고요, 여러분. 이거는 곧 소멸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교만하게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지 않나? 정말 절실하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읽고 전번할게요. 7절 말씀이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사명자는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싸워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긍정적인 내용일 거예요. 여호수아는 갑자기 습격해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기습 공격이죠. 많은 수의 적을 상대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내 전력이 더 많으면 그냥 싸우면 돼. 근데 내 전력이 약해. 그럼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거지. 그럼 그 선택은 뭐예요? 여호수아는 기습 공격이라고 본 거야. 여러분 이건 11장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장에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10장에 가보면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제가 왜 갑자기라는 단어로 주목하게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10장과 11장에 동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는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방법, 더욱이 상대가 말과 병거로 무장한 단체야. 30만 명에 대해 어떻게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기습작전 외에는 적합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남부 동맹군과 싸울 때도 이 방법을 선택,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북부 동맹군을 상대할 때도 같이 적용을. 여호수아는 여러분 여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쓸 수 있는 전법 좀 생각해 보세요. 이동하던 강야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다고 말과 병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과 싸워. 맨손으로 탱크 부대에 어떻게 싸워.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뭐냐. 그들이 꼼짝할 수 없는 상황. 밤에 여러분 병거를 어떻게 끌어요. 깜깜한데. 그때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습작전을 하는 거야. 요행의 작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작전이고 좋은 작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이게 여호수아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 앞에 등장한 내용이 있어요. 10장과 12장에 똑같이 나와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이 전달된 순간 올라간 거야. 바로 길갈로 올라가서 그들과 갑자기 승부수를 던져요. 또 11장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경고를 불살라라 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갑자기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야. 여호수아가. 그러면 내용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수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자마자 선택한 행동이라면 이 메시지는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사명자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전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신중해야 할 게 신속해야 할 게 있어요. 신중해야 할 게 뭘까요? 내가 이 일을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를 들어 이게 거룩하지 않은 일이야. 그죠? 거룩하지 않은 일이야. 되게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속해야 할 거는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은 신속해야 한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내가 장차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주 신중하게 그 문제를 고민했다면 떠나기 어려웠어요. 그죠? 그 신중 속에 많은 계산이 들어가게 돼요. 어려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을 내가 받게 되었을 때 신속할 게 아니라 그때는 신중했어야 할 문제라. 근데 우리는 신중해야 할 때 신속하고 신속해야 할 때 신중한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신속하게 그 일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신중하게 그것을 재고해보고 고민하고 막 이러십니까? 신중해야 할 게 있죠. 그러나 신속해야 할 일도 있다는 거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